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이 모임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세상에 공술의 공수거 무슨 말인지 알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 그 죽기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 하나를 소유할 수 있다면, 내가 쥐고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뭘 쥐고 있고 싶으신지. 내 손에 내가 마지막 날이야. 이제. 내일이면 끝나. 그래도 하나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뭘 갖고 있고 싶은지가 질문입니다. 그게 왜 갖고 있고 싶은지. 누군가에겐 이 광활한 산을 내가 하나 소유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진 친구도 있고 또 내 이름으로 된 우주선을 하나 정도는 소유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도 있고 임상 실험자가 잘 어떻게 된 케이스를 하나 소유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앱을 하나 기가 막힌 걸 만들어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죠? 다양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나의 끝날까지 내가 쥐고 있고 싶은 게 뭘까?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라라는 인물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도.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요거 길다면 길지만 한번 소리 내서 같이 읽어보고 시작해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앞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와, 벌써 막 이러면 덮는 거죠. 태원. 그치? 뭐야. 자, 먼저 한번 쓱 설명해 줄게요. 아브라함 사람 이름. 해쪽 속 어떤 인종, 어떤 주민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애나버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애나버 사람들의 아니 미시건 사람들이 통용하는 400달러를 달아서 미시건 사람 땡땡땡한테 줬더니 미시건에 있는 유오뱀 앞에 있는 땡땡땡의 사람 이름이요.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모든 나무가 미시건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소유가 확정이 됐다. 이건 너 거예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이건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 땅 유오뱀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미시건 사람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다. 안 어렵죠? 요거예요. 오늘 내용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나눌 수 있을까요? 사람 죽고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묻어야 되니까 묻을 땅을 사고 묻은 게 끝인데 이 안에 내가 뭘 알 수 있을까? 그걸 하나씩 해볼게요. 자, 저희의 모든 목표는 하나예요. 예수님, Jesus Christ가 우리의 모든 방향의 핵심입니다. 이 모임은. 그래서 우리는 뭐로 시작해도 예수로 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디서 시작하냐?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로 가는 여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들이 나오고 거기에 다윗과 골리앗 그 다윗이 나오고 거기서 또 아들들이 나와서 예수로 가는데 이번 학기엔 아브라함부터 요 주다라는 인물까지 가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크죠, 사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죽은 얘기가 오늘이야. 여기까지 어려운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죠? 신기하죠? 근데 다윗의 후손도 예수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기가 막힙니다. 이 반응이 좋아요. 자, 이거 어렵지 않다니까 성경이 생각보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여기는 창세기 23장이에요. 오늘 읽은 거. 근데 12장, 챕터 12 한참 전에 한 40년, 50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약속을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 이름이 전에는 아브라함이었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가 있던 데를 나와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곡절이 많아요. 12장부터 17장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안 믿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도 하고 근데 17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내가 너 아브라함으로 번성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네 후손한테 네가 지금 있는 그 땅, 아까 그랬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왔어요. 가나안이란 땅에. 가나안. 아까 말한 미국.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가나안의 온 땅을 너한테 줄 거야. 너와 네 후손한테.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다 보니 100세에 아브라함이 사라라는 아내와 함께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아이색. 그리고 이제 오늘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까 봤듯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죽음 앞에 온 겁니다. 그 아내와 아브라함 자신이. 여기까지 뭐 너무 안 어렵죠? 괜찮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을까? 제가 한 절씩 가볼게요.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그게 사라가 둘인 횟수예요. 그리고 사라는 가나안 땅, 아까 말한 가나안 땅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의 죽음에 슬퍼하다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시신 앞에서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땅의 해족속 미시간 사람들한테 말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상황극이 좀 필요합니다. 내용이 일어나. 어. 상황극을 좀 잘 활용해보려고 일어나. 자, 여기가 해족속 미시간 사람, 여기가 아브라함, 내가 살아야 죽었어. 자, 그럼 읽힌 대로 한번 해봐. 자, 울어 막. 동화도다. 그러다가 그 다음 4절이 뭡니까? 이제 3절 4절 해보세요. 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버려하는 자니. 자, 여기 내 시신 앞에서 먼저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어. 누구한테 말합니까? 해 족속한테 그래. 여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소유지를 주어 사라를 내 앞에서 어디에다가 장사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너희 땅을 좀 달라 하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몸 굽히세요. 응. 이제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딱 된 거예요. 이번엔 아까 미시간 사람 전체였다면 그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딱 갔어. 응. 자, 요거 그가 막벨라 돌을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아니, 당신이 갖고 있는 땅 중에 내가 돈 충분히 줄 테니까 나한테 좀 주시오. 자, 이러면 앉으면 돼요. 아, 박수. 우리 연기를 해준. 아, 이걸 왜 에스크했을까? 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건 모든 다 그죠? 그런 질문이 있어야 돼. 아주 좋은 질문.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나눌. 오케이? 씨, 저 친구 무서운 친구구만. 여기는 이런 게 설교 시간 때 잠깐만 목사님 그게 왜 그래요? 못하잖아. 여긴 가능하다. 자,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 소유지가 되게 너희 중에 너희 땅에서 에브로나 땅 줘라. 내가 충분히 돈 줄게. 대가 지불할게. 땅을 줘. 해요. 자, 다시 한번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말한 그대로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지금 사라가 죽은 땅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있던 땅이기도 한 가나안을 다 주겠다 했어요. 다 주겠다. 그죠? 온 땅을 주겠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라 하면 어떤 상속자,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고 난 여기 머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잠깐만. 온 땅을 주겠다 그랬고 아브라함은 땅을 달라 그랬어요.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땅을 달라 그랬냐? 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나안 미국 땅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땅 중에 일부인 막벨라 굴, the cave at the end of his field. 내가 갖고 있는 땅 끝자락에 있는 굴 하나를 달라. 아브라함.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임한 약속은 온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너와 내 후손에게. 아브라함은 딱 그 조그만 굴 하나를 얻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삶의 마지막에 소유하게 된 땅은 비록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소유하게 된 땅은 고작 한 족속, 한 사람에게 속한 땅의 끝에 그 땅이 그 사람의 땅의 끝에 있는 동굴 하나예요. 그리고 그 땅이 아브라함이 본 값을 아까 말한 대로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 25장에서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아들 이삭이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해줘요. 이것은 아까 23장에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 이렇게 보면 약속이 이루어진 건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당시에 꽤나 부호였어요. 이미 소유가 되게 많아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최소 300명 이상을 거느리고 다녔던 그런 족장이었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저런 약속을 받았고 소유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인데 더 크고 넓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왜일까? 왜일 것 같은 태원? guess 아니면 지수? 왜일 것 같아? 그러게 왜일까? 어, 그지? 왜일까? 저도 처음 생각해 본 거. 근데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되게 쓱 지나가듯이 있지만 그의 나이가 높고 많고라고 표현을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 위의 앤세스터한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한 질문이죠. 죽음의 직전에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건 작은 돌 하나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 열조, 자기 앤세스터한테 돌아갔다. 그러면 왜 작은 땅이어도 아브라함한테는 충분했을까? 이 작은 땅은 아까 말한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확인시키는 수단일 뿐이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는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삭을 통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뭐를? 아, 이 땅에 대한 얘기로 끝나지 않는구나. 나의 죽음에서 이 모든 서사가 끝나지 않는구나. 이 너머에 뭔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 땅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이랬어. 너와 네 자손이 온 땅을 가지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크든 작든 그 땅을 소유했다면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후손이 이 온 땅을 차지하게 되냐 모른 채. 그죠? 아브라함은 그 작은 땅을 소유함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라는 믿음에 어찌 보면 액세스를 갖게 됩니다. 확신을 갖고 확인을 받은. 그래서 이 모든 방금 말한 창세기의 스토리를 성경의 창세기 맨 처음이에요. 거의 맨 끝에 가보면 이렇게 해설을 해줘요. 성경 스스로가.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조상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물어본 대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더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이 있다는 걸 이들은 알기 시작했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나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땅에서 나왔잖아요. 약속되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걸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엄청난 축복도 받은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구나. 이 땅 너머에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 소망이구나. 안 사람이라.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얘기로 바꿔볼게요. 이 말이 기가 막혀. 딱 어제 이게 쇼츠에 떴어요. 와, 진짜 전 이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껴요. 와, 씨, 어떻게 딱 이걸 알게 해주셨지? 인생이 그렇답니다. B와 D 사이의 C들로 사는 거예요. birth와 death 사이에 초이스들이 모인 게 인생이라. 여러분들은 이미 birth 왔으니까 여기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수많은 C들을 채워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아직 오지 않은 죽음 때까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다 뭘 위해 C를 쓰냐? 더 많은 소유를 위해 선택을 하면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 소유가 이 디멘션 넘어갈 수 있는 요거 넘어서도 소유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고 가지려고 하고 가져봤나요? 그죠? 다 그 쇼츠도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B에서 D까지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80년짜리입니다. 길어야 100년짜리입니다. 어쩌면 30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르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바운드된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바운더리 없어. 이게 너희의 전부가 아니야.
삶, 죽음 너머에 영원함이 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선택들은 삶과 죽음 사이의 소유를 넓히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지막에 더 많은 걸 소유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가장 미련이 남을 수 있는 그때 아주 작은 굴하는 삶. 그리고 그 굴을 통해 영원이랑 맞닿기 시작해. 나는 이 디멘션에서 이미 나왔어. 너희들은 B와 D 사이를 살지만 나는 내 삶을 통해 확인했어. 나는 D 너머로 살 수 있다. 나는 열조에게 돌아가고 내가 돌아갈 하늘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걸 난 알았어. 그래서 이 정도 굴리면 충분해. 이거면 내 약속은 확인돼. 그리고 그의 삶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자,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은 B와 D 사이를 이렇게 사시면서 이 D를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을 위해 평생을 살 건가? 아니면 B 이전에도 있었고 D 이후에도 있을 것을 준비하며 이 짧은 80년을 준비할 거냐? 사용할 거냐? 선택할 거냐? 어쩌면 죽음이라는 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우리 아직 젊은데. 근데 인간에게 확실한 게 딱 하나 있고, 진짜 확실한 게 있고, 진짜 불확실한 게 있어요. 다 죽는다는 것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여러분이 저는 이 디멘션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80년짜리 인생 말고 영원을 사는 진짜 다른 디멘션을 한 번 맛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각자 모여서 나눔을 해보려고 하는데 질문해봤으면 좋겠어요. 믿는 분들한테는 제가 질문해보고 싶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영원을 진짜 소망하나? 내가 이걸 누리고 살고 있나? 내 화살표 정말 B와 D 너머를 살아봤나?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Is that enough? B, D 사이 사는 거? 거기 안에서 뭐 쌓아보고 소유해보고 누려보고 그거면 충분한 인생이세요. 라는 걸 질문해 봤으면 좋겠고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저한테 해도 되고